쓰는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 가시 같다 또는 목에 가시가 걸려 있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사용하는 형편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 목에 걸린 가시 같다고 했을 때에 그 가시가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쏟아놓는 말들이 목에 가시처럼 걸려서 평생을 힘들고 아프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눈에 가시 같고 목에 가시 같다고 하는 이 가시,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성경에 말하는 가시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은 일, 눈에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이 가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가시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목에 걸린 작은 가시가 삶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불편하게 합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0장 1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압제한다는 이 말은 숨통을 조여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힘든 존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원망의 불평의 명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 이 아말렉을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 지금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고 수확을 기다릴 때에 수확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수탈해 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강도요 대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목에 가시,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무자비했습니다. 약탈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목전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기억 속에서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나서 1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17절 말씀에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다음 말씀에서는 지워버리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아말렉이라는 기억을 전부 다 지워버리라. 우리말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 삶에 아말렉이 행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너희는
분명히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이제 목전이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다 치워버리라. 왜냐하면은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려야만이 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나안을 누리는가? 누가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기억해야 하는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약속한 이 가난, 이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하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아말렉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아말렉은 내 안에 있는 적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적군. 우리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눈에 가시 같은 거, 목에 가시 같은 거 됐을 때에 내 안에 걸려있는 목에 있는 가시요 내 눈에 있는 가시인데도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을,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말렉은 누구인가? 내 안에 있는 적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아말렉의 뿌리를 보면 아말렉은 내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변화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이 아말렉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말렉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접딘 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누구인가? 족속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에스의 손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스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입니다. 야곱과 에스는 이삭의 자손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수탈하고 압제하고 그들의 소유를 강탈해가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뭔가? 똑같은 혈통의 가족이 형제 있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나쁜 길을 걸어가게 됐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앙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가 선택을 받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었고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불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원래는 한 형제였습니다. 신앙의 길을 통하여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주라 고백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죄악의 본성, 옛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우리는 아말렉과 같은 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므로 아말렉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제 본성을 따라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세력입니까?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외부적인 세력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옛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옛 성품, 옛 자아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풍성함을 뺏어가는, 수탈해가는, 약속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 그것이 내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정말로 내가 말씀을 따라 선한 길을 걷고 싶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닌 악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얼마나 핑계대는 말이 되겠습니까? 신앙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실적인 삶에서는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통하여서 말씀보다는 그것이 우선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공고한 자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고백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내가 준비된 자로 서야 되겠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문을 나서는 순간 새 사람으로서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을 뺏어가는 옛자, 변화되지 않는 옛 습관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영적인 축복을,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악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약속된 평안을 이 옛 사람이 수탈해 간다는 겁니다. 나를 압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어쩌면 수없이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면은 자신도 모르게 옛 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은혜라고 부요함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 변화되지 않는 옛 자아가 이 모든 것들을 수탈해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202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무너졌는가? 왜 실패했는가? 외부적으로 오는 적들로 인하여서 실패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이 적군, 이 영적인 아말렉으로부터 무너진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연말연시가 되면은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한순간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적군, 이 아말렉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은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적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모두는 다 위장을 갖고 그 장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이 장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적, 이 영적인 아말렉을 어떻게 내가 물리칠 수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강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아말렉이 목의 가시처럼 눈의 가시처럼 너를 괴롭혀 왔다. 이제는 끝이 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을 네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만 살아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지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지워버리지 아니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민수기 2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아말렉을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세력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아말렉이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은 항상 내 밖에 외부로부터 있는 것으로 탓을 합니다. 성도님, 그러나 실상은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입니다. 그것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진 지난 날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밖에 있는 것들이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밖에 있는 것들을 여유롭게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적군 아말렉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적군이 아말렉이라 한다면 아말렉은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은 불신적인 성향, 기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의 특징, 성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안에 이 불신적인 성향이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탐내고 함부로 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나보다 못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뒤에 배경이 어떤가를 알게 되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불신적인 성향이 아말렉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한 이유는 가나안에 가는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배하는 이유는 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적인 믿음, 불신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하루길을 40년을 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마실 물을 달라, 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하고 원망을 고침고 다듬기 위하여서 연단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들을 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40년 동안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원망과 불평의 결과였습니다. 믿는 우리가 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주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도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닷없는 손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해하고 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말렉은 불신적인 성향, 기질인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안식을 줘도 이 불신적인 성품을 내려놓지 못하면, 고침받지 못하면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말렉이 내 안에 있는 적이라고 한다면 불신은 내 속에 있는 성향입니다. 기질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잔잔하라. 잔잔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된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지워라. 무엇을 지워야 될 것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어쩌면 이 예배에 오르기 이전까지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 내가 자잘히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에는 우리의 성향, 우리의 성질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성질을 바꾸면 죽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나쁜 성질도 나쁜 습관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삶의 스타일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건 그것이 나를 붙잡아매는 변화되지 않는 옛자 나쁜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아말렉을 통하여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적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화되지 않는 옛 습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말렉은 무엇인가? 찾아오는 대적입니다. 이 아말렉은 내가 초청하지 않는데도 찾아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결혼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더라도 둘이 하면은 그래 할 수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통하여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초청해서 옵니까? 수시로 찾아오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말렉은 내가 초청하지 않는데도 초대하지 않는데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불청객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불청객이 소리 없이 찾아와서 불만을 말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내 시간을 뺏어가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청객으로 하는데 불쑥 찾아와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왔나? 그래 왔나? 아이고 보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찾아오는데도 내 가게 다는데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초청하지 않는데도 불청객으로 찾아오는데 왜 오는가? 신명기 2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약속된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길에서 불쑥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내용인데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칭찬보다는 단점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느니라. 이 말을 좀 어역을 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는 그때에 이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실만하면은 돈을 벌만하면은 이들이 찾아옵니다. 앉으면은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말렉이 무슨 존재인 것입니다. 원치 않는데도 예고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좀 살만한데 사달이 났다고. 살만한데 사달이 났다. 아말렉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살만한데 찾아오는 이 불청객이 이웃에 있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아야지. 그래 하는데도 불쑥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이 성질을 이기지 못하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지 못하면은 이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후회합니다. 돌아서면 이런 말을 잘합니다. 좀 참을 걸. 그래 안 해야 되는데 왜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내 의지로는 그렇게 말하지 수없이 다짐하는데도 왜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아말렉이 원인인 것입니다. 나를 압제하고 내 속에 있는 평강을 강탈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자신의 마음은 그리 안 했는데 순간순간 찾아와가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다짐했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 끝없이 싸워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말렉과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지워야 됩니다. 지워야 됩니다. 왜 아말렉이 나를 공격하는지, 아말렉이 어떨 때 찾아오는지, 어떻게 하면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지, 금주부터 몇 주간 계속적으로 아말렉에 대하여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에는 자신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아말렉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아말렉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